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기도하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심과 들으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에 있는 문장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어제 말씀 2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한 사람, 지도자, 그들을 이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해요. 부름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모세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신기한 게요, 성경에 보니까 야,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써서, 야, 너는 똑똑하고 너는 지혜가 있고 네가 가진 게 많고 네가 관계를 잘해서 내가 너 쓰려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답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주시는 답. 뭐냐 하면 네가 누구냐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냐 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뭐 이러는 사람들. 그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예를 들면 이제 뭐 당회도 앞두고 있는데 교회 일꾼들도 그래. 그런 사람은 아직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교회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내가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르시는 것도 하나예요. 왜 모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시는 동안에 제가 그런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 착각해서 나를 드높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보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의 이름에,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불꽃. 불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일대 교회를 창립하신 우리 전용재 목사님께서 불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 가운데 4가지 성경적 근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 불꽃,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리고 불꽃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거 불꽃이에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토요일마다 뭐 장로님 몇 분하고 저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계속 토요일날 8시 넘어서 장로님들 본당 대배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제가 하냐면 뭐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성도들 위한 기도도 안 하고 저를 위한 기도도 안 합니다. 그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기도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예배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첫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꼭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배드리러 애써서 나오는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심, 그거 꼭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누가 옆에 저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살지 않아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돈도 막 쓰지 않습니다.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구별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온데 나를 보내십니까? 모세는 묻지만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민수기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기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답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우리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불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갈 때요, 여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러, 이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러 나오는 모세까지도 하나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곁으로 모세가 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 더러운 것들, 내 신을 벗어라, 세상에 묻은 때들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하실 때에는 순종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루었어,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갑니다.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다 그리고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맡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맡기면서 살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맡기는지 아세요? 다 아세요. 80년 동안 모세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살려놓으실 때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어제 2장에 나오는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띄워보낼 때서부터 하나님은 보셨어요. 근데 그때만 보신 게 아니고 모세를 요게벳의 몸으로 잉태해 날 때까지 하나님 태초부터 이미 모세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80년 동안 애굽에서도 미디안 광야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80년이 지난 후에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이름까지 아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계획하셨고 모세를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계셨고 여기 오늘 7절의 제목 삼은 그 근심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도 다 알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계속 주목하고 계셨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답답하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갈까요?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니까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요셉에게서도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이나 뭐 등등 하나님 쓰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뭐 여행 갈 때 물건을 이것저것 다 챙겨갑니다. 근데 여행 갈 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다 챙겨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생명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주인도 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신데, 돌보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돌보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 가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믿고 가면 되는 거죠. 믿고 살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은데, 모세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 모세, 그러는데 모세가 인도한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뿐이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도구예요. 도구. 통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더 문제.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알고 보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하나님 다 예언하셨어요. 다 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보고 돌보고.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 다 돌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누가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뜻이 그거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만 체크하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채널을 잘 맞춰요. 우리 불꽃교회도 요즘에 이 새벽 예배도 유튜브 채널로 나갑니다. 불꽃교회.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새벽 예배 끝나고도 새벽 예배 오늘 드린 거 다 이렇게 영상 갔다고 메시지가 갈 거예요. 요즘 너무 세상이 좋죠. 그래서 그 화면만 손으로 터치하면 오늘 새벽 예배 드린 것도 또 언제 어느 시간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을 만큼.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비록 부족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본당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매번 대배실에서 토요일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 토요일 저녁은 휴가도 없어. 결혼식 저녁에 있었던 데 있으면 늦게라도 9시라도 와서 제가 예배 하루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한 기도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왜 그 기도가 됐냐 하면 본당 건축할 때 우리 3만 시간 기도 2016년도 15년도 창립 기념주일서부터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거기 아침에 출근하면서 15바퀴씩 돌았어요. 그 공사하기 전에 본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그 응답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단순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이름도 없어요. 책을 써서 제가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몰려와서 이걸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유명하고 네가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네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네가 할 수 없는 거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나한테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그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진 게 뭐간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자녀들, 예를 들어서 자녀들 문제, 뭐 엄마들 요즘에 수능기도, 어제도 수능기도에 보신 분들도 계시죠. 뭐 32명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도요, 부모가 책임져줘요? 내가 뒷바라지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곳에 학교 보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부모가 다 해준다고요? 얼마까지? 언제까지? 네. 부모가 다 못해줘요. 그러나 인생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전하면 돼요. 이제 뭐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럼 기도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출가하면 기도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어느 원로 장로님 부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출가 다 시켜놓으면 기도 끝 그럴까요? 자녀들 손주까지 줄줄이 달고 들어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나는 다 그래 다. 예.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참 부모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돌보시기 시작하죠. 내가 아노니, 자, 애굽 왕한테 가도 모세가 내가 할 말도 없고 해도 듣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거기에다가 이적들을 행할 거니까 그러나 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내줄 거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그 아시는 하나님이 홍해 만날 걸 보내. 이제 홍해 얘기도 14장에 가면 나옵니다만, 홍해 나가면 모르나요? 하나님 아세요. 홍해로 나가면 그 홍해도 하나님 홍해 있는 거 아시니까 갈라 놓으시는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 자식 때문에 속상하면 하나님 왜 이런 자식을 저에게, 어떤 옆집에 보면 저렇게 똑똑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자식이 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감당해야 될 자식이니까 맡기신 거고 하나님이 그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우리는 단순간만 보면서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부모도 이거 흔들리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시는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다 알아. 내 문제 다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늘 점검하면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하루 마치고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는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 이름 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지 않았는가? 이거 늘 점검하면서 살고 회개하면서 가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유학 보내놓은 자녀들도 있고, 뭐 결혼시켜가지고 품에서 떠나보낸 자녀들도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 물질 달라고요? 어려운 때 잘 이기게 해달라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끝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도 막 살지 않아요. 부모도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막 살다가 보니까 자녀들도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고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에게 오는 것 보시면서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오직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이 살았다는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 앞에 잘 맞추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유튜브에 불꽃교회 채널 누르면 우리 불꽃교회 예배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종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